호세아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시대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한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태평성대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 지금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렇게 무수한 예물들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헤세드, 참된 사랑이 없었어요. 인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인애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을 탄식하는 세 번째 설교거든요. 참된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딱 그들의 상황이거든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탔어요. 그런데 속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속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 사랑,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채우게 돼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내가 가진 자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게 돼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정글과 같은 사회로 변화되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제사 드려요. 무수한 예물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용품을 아무리 확보해서 채워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사람같이 무서운 짐승이 없어요. 동물들은요, 배부르면 그만둬요. 사자가 계속 사냥해서 인간들처럼 냉장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시원한 굴 속에 먹이를 계속 쌓아두면 생태계는 붕괴될 거예요. 그런데 맹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유지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만족하다, 적당하다 이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탐욕을 채우고. 그래서 너무나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너희의 인애는 쉬 없어지는 안개와 아침 이슬 같다.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은 쉬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세 번째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한국말도 없고 영어도 없어요. 인애, 인자, 사랑, 은혜, 수없이 이 헤세드를 여러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는데요. 헤세드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언약적 사랑?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피를 뿌려가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결혼한 것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처럼 언약을 설명하거든요. 남편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주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영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끝나지 않는 사랑. 이게 원래 인애 헤세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애와 헤세드는 그냥 아침 이슬 같고 안개 같았어요. 쉬 사라져버리는. 그래서예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같았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서 엄청나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겉은 타버렸어요. 그런데 속은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라고. 우리 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비춰보셔야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사랑은 아닌가? 하나님처럼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했어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이단의 거짓 선생들을 용납해서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쫓아냈어요. 성경적으로 건강한 거죠. 바울에게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배웠던 말씀 교육, 또 디모데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배운 교회답게 말씀 위에 견고히 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많이 섬기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7교회 중에 그냥 장남 같고 장녀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딱 한 가지 책망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어디서부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촛대는 7촛대가 7교회였잖아요. 교회 옮길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교회를 없앨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왜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서 수고하고 섬기며 봉사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에게 어떤 기쁨이 되겠어요? 회개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촛대를 옮긴다. 호세아 시대에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교는 나는 번제보다 나 아는 거 원하고.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관계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뭐 저의 정보를 가지고 나 정중영 목사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안다고 말할 때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죠.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야다라는 안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헤세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한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남에게 못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남의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끊임없는 탐욕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람을 채워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결혼하고 깜짝 놀랐다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외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고백한 적이 있죠. 여보, 나는 불만이 하나도 없어. 지금 내 상황은 가장 행복한 상황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놀랐어. 당신이 옆에 있는데 나 외로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역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나 봐. 예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장 행복한데 공허하고 외로워요. 아무리 교회 사역이 잘 되고 열매들이 많아도 공허하고 외로워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권력자들 행하는 거 보세요. 기득권을 가진 부유한 재벌들, 대통령, 세상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비슷한 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100% 찐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삶의 행복과 참된 삶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공허하고 외로우니까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지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호세아는 1절에서 3절까지 세 가지를 말해요. 영어로 하면 let's 뭐뭐 하자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 얼굴 보면 답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지. 1절 보세요. let's return이에요. return,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요?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다가 나라 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졌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토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치셨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Let's return. 두 번째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건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살리라 하지만 let's live예요. 그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살자. Let's live.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다시 우상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세상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Let's know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은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Let's return, let's live, let's know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요, 여호와 앞에서 살자. 그리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네,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올라서 새벽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가 가을비고 늦은 비가 봄비예요. 가을부터 그 농사 달력이 시작돼서 그래요. 그래서 봄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비처럼 메마른 땅을 적셔서 생명을 움트게 하는 축복의 봄비처럼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복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번제나 제사보다, 번제 드리지 말고 예배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형식은 대충 적당히 소홀히 해도 돼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형식으로 표현되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어요? 문제는 마음은 없이 형식만 갖추니까 선지자가 비판하는 것이지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죠.